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식 후 3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지금 8일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현재 우리 성도들도 한 10여 명 가량 코로나에 확진이 됐고 거의 많이 회복 단계에 접어들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속히 금요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11과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 가운데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번에 기억절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럽니다. 이게 이제 원어나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절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를 좀 영어 성경으로 직역을 하자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자는 영어로 롤드라고 쓰지 않고 저자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보다는 원래는 예수님은 믿음을 있게 한 저자이시고 창시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저자이시고 또 예수님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주에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지어내셨다 하는 이 말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은 믿음을 마치셨다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마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작부터 끝까지 주목하고 바라보고 따라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들을 이해한다.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안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들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끼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하늘 백성으로 살았던 인물들의 삶을 묵상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들의 믿음의 특징들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특징들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들의 삶을 우리가 좀 날마다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기,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마침이 되시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인내입니다. 인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계시록에. 근데 이제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꼭 참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왜 참아야 될까요?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예. 맛있는 케이크를 사다 놓고 생일 축하를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은 그걸 빨리 먹고 싶어 합니다. 막 손으로 찔러서 이렇게 핥아 먹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죠? 안 돼, 기다려, 참아,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런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그것은 가장 좋은 때, 이 케이크를 선물로 탁 사다 놓고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후 하고 끄면서 이 생일을 진짜로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축하해 주기 위해서 때를 정해 놓은 것이죠.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잠시 그걸 바라보면서 참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때를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성경에 보면 때가 참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린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런 찬미도 있잖아요. 오 주여 언제까지 더 지체하실 것입니까? 이런 찬미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벌써 오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일까요? 후자입니다. 그렇죠?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한 거예요. 그 때가 이르러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청사진 가운데 다 수립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로 다 정해놓으신 시간표에 따라 이 지구의 역사가 흘러가고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언제가 좋은 때인지, 언제가 클라이막스고 언제가 정한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때와 시간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가 하나님이 정한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하신 유업을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한 그 시간에 받기 위해서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마지막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굳게 잡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유업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약속의 성취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얻고 싶다면 믿음을 실천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인내와 믿음의 삶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까지의 그 시간을 정말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성된 삶을 통해 우리 믿음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광야 세대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조금만 더 하나님의 약속하신 시간을 기다렸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전진했다면 그들은 약속하신 유업을 얻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에 실패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진작에 주실 수 있었던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간을 거절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하신 때에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에 10명 이상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에서부터 라합까지 10명의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후에 그 외의 사람들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교과에서는 그 중에서 3명, 아브라함과 모세와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인내하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중요하게 부각시킨 인물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았는가. 제가 4가지를 좀 정해서 가져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첫째,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제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땅이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때요? 좋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모압 평지에서 12 정탐꾼을 보내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을 미리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기는 하지만 가면 좋겠죠. 좋은 길은 맞습니다. 좋은 길은 맞는데 갈 수는 없는 길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분명히 좋은 땅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결코 들어가지 못할, 정말 좋아 보이지 않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그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저는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갔던 그 모든 땅에는 전부 다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집을 돌로 대리석으로 아주 백향목으로 잘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자꾸만 뭔가를 이렇게 채워가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고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 가서 영생을 누릴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늘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죠?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장막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백향목집을 짓고 이 세상에서 복과 또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 때는 가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좀 떵떵거리며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또 세 번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론 이삭을 얻었지만 이삭을 얻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으로 믿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후대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면 과연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근심을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사랑하는 둘째 아내 하갈과 내 사랑하는 맏아들 이스마엘을 단지 하루치 물과 식량만 준 채 내보내겠습니다. 제가 더 많은 것을 줘서 내보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고 돌보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들을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보내고서 하는 것이 바로 이삭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삭과 사라를 위해서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사랑하는 독자, 가장 아끼는 그 독자를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새벽 일찍부터 순종하며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이렇게 방해받고 있었습니다. 첫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 마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그 열매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교하며 저울질을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을 먼저 걸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네 가지를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가치관보다 더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삶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시하는 그 믿음의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어떤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의 모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위대한 상급을 보이는 이 세상의 보화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영광과 상급을 바라본 나머지 그걸 얻기 위해서 현실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위험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12년 동안 그를 가르쳤던 엄마의 그 요게벳의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엄마의 교육을 12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간 이 모세 역시 바로 왕의 노함과 바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자리를 다 버리고 그걸 거절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둘 다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분은요, 신앙을 아주 잘 하시는데도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많은 것을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어떤 삶을 꿈꾸냐면 요셉과 같은 삶을 꿈꿉니다. 세상에서도 맨 꼭대기에 가서 있고 영적으로도 맨 꼭대기에 가서 있는 이 두 가지 삶을 다 소유한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시련과 핍박과 궁핍과 가난 이런 거에 처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쪽 것도 갖고 싶고 이쪽의 것도 갖고 싶은 그런 신앙 가운데서 갈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다니엘서를 읽다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그 금신상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재산 이런 것을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거두어 가겠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엄포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들은 왕이시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낙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쪽에 있는 영원한 상급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상급을 포기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쪽에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왕의 명령에 따라 이것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가만히 보면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시는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유혹당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상급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구나. 그러나 반면에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본 나머지 하늘 것을 등한히 할 위험성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결코 그것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이 하늘 것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그는 결국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 이유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 모세의 믿음 우리들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삶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어느 위치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돌이켜 그 길로 나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또 중요한 세 번째 인물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예상 밖의 인물이에요. 그 10명의 인물이 누굽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5명. 그리고 왼쪽에 보면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9대가.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되냐면 사실은 모세 다음에 위대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아니에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다윗, 솔로몬 이게 쭉쭉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위대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이방 여자 한 사람이 문득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리고성의 이야기로 끌어간 이 바울은 곧바로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바울은
라합이 가졌던 이 믿음을 굉장히 위대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은요,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눈으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났다고 하던 열재앙 본 적이 없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안에서 애굽의 많은 병사들이 다 수몰당했다고 하는, 그러므로 애굽이 거기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도 들었을 뿐이지 본 적이 없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도 본 적이 없고 아침마다 내리는 하늘의 만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다리가, 마음이 녹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의 백성들을 환대하고 친절하게 그들의 백성들이 가는 길 앞에 같이 서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라합이 대단한 것은 보지 못한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경험한 이스라엘의 200만 군사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40년을 돌았는데 그것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기생이 단지 들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소중한 믿음이냐?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고 표적을 요구하고 이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 사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과 같이 표적을 구하고 증거를 구했습니까? 심지어 모세조차도 문둥병의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그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어떻습니까? 들은 것만 가지고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듣고 믿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사단의 음성을 들어요. 네가 이 정도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지 않느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만약에 라합이 들은 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생각해서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고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다면 라합은 때를 놓쳤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유는 라합은 보지 못한 것을 단지 들음으로써 믿고 따르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고 그는 그 믿음을 소유한 나머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고 그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다 걸었습니다. 반역죄가 모든 죄 중에 가장 강력한 거 아시죠? 만약에 잘못돼서 라합이 그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첩자지를 한 것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다면,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을 때 라합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라합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고 쑥대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 여리고라고 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그는 들은 것만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기로 결심하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다 탁 걸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제 삶을 좀 성공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한 말이 바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말씀만으로 충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단지 소식을 들었고 그 들은 소식을 확신하며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여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지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얻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이 행동하는 믿음이야말로 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자가 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 경주의 핵심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더 좋은 것을 위해 현재의 욕심을 내려놓고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 경주는 승리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심정이 오늘 이 말씀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라합과 같은 믿음,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께 자기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따랐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리고 단지 들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라합과 같은 믿음, 모세와 같은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의 경주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라합의 믿음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백성으로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며 세상 것들과 그것을 저울질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결심하게 하셔서 단호하게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